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죠. 그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과 세상이라는 것, 그 중간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존재여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이 언약의 자손 유다와 다르게 이방 여인 다말은 믿음으로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붙들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얼마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두 아들이 죽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였습니다.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도 죽었습니다. 이 유다의 아내는 죽을 때까지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대신할 다른 이가 있다라는 것일까요? 오랜 장례를 마치고 유다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갔습니다. 딥나에서는 유다의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다말에게 유다가 딥나로 왔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이 소식을 듣고 과부의 옷을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딥나의 길 곁에 있는 에나임이라는 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이 다말이 왜 이런 복장을 하고 길 곁에 앉아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나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것이 다말이 유다에게 창녀처럼 보이기 위해 분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와 잠자리를 가지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막내 아들 이 셀라가 성인이 되었지만 그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더욱더 선을 행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를 잇는 일에 있어서 의무를 다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보다는 자신의 아들 그 셀라를 보호하기에 급급합니다. 다말이 자신의 시아버지와 잠을 가지고 그 후손을 이으려고 했던 것을 지금의 윤리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악행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대를 잇는 것이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장남이었던 이 엘의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유다는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를 잇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시아버지를 속이고 있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롯이라는 여인이 생각납니다. 남편이 죽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갔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다말은 친정에서 이방 여인으로 죽지 않고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그 축복의 계보에 들어서게 되지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게 죽었던 이 유다의 아내의 자리에 바로 이 믿음의 사람 다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자 유다는 그녀를 창녀로 여겼습니다. 야곱이 이삭을 염소의 털로 속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염소의 피가 묻었던 요셉의 옷으로 야곱을 속였던 것과도 비슷하지요. 다말은 자신의 얼굴을 가림으로써 유다를 속이는 데 성공을 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대가를 요구하자 유다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약속하죠. 그러나 당장 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유다에게 다말은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도장과 옷의 끈과 손의 지팡이를 담보물로 요구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그 주인이 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도구들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 가지라는 숫자는 증거로서 완벽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유다가 다말과 잠을 잠으로써 다말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말이 유다의 아들을 임신하여 그 후손 중에 다윗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윤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당시에도 이런 일들은 비난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다말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다말은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지 않고 언약의 계보를 이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이 다말은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최후에 얻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먼 미래에 대한 언약 사이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후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다말에게 약속했던 염소 새끼를 보내고 자신의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 히라가 그곳에서 다말을 찾지 못하죠. 오히려 그곳에는 창녀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다가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염소를 줬던 그 사람이 그 염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계보를 잊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창녀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그 오명에 대해서 매우 부끄러워하고 있죠. 다말은 창녀라는 부끄러운 모습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유다와 이방 여인이었던 이 다말이 뭔가 바뀐 것 같죠.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세상은 복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와 전하는 자도 부끄럽게 만들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같이 그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살펴주시고 예수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셔서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제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제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제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좋은 TV